불교는 모아 연비법으로 이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사상으로 보입니다. 쇼펜하우는 내 삶의 위안이었으니 죽음이 위안이 될 것이라며 찬탄한 우파니샤드 사상을 불교가 왜 비판했는지 강조하지 못했다. 그는 우파니샤드 사상이 의지 긍정의 사상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쇼펜하우가 죽기 6년 전인 1853년에 마이겔트는 철학사 통속적 강의에서 쇼펜하우의 기독교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기독교는 물론 세계의 부정 혹은 의지의 부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부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리한 주장은 마이겔트의 비판으로 나선 베이커의 쇼펜하우가 전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무시됩니다. 자, 다음 단락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교리는 지옥불의 협박과 함께 기독교를 건설하는 가장 강력한 자체다. 영생이라는 교리가 스스로 강력한 이유는 생존의 갈망을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생의 의지를 무한히 자극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쇼펜하우가 또 아주 말년에 쓴 파렐고트 파랄리포메나에서 부다의 유미와 열반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개의 나라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상의 나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지상의 나라, 하늘의 나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의지 앞에 성경 21종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의지의 완전한 고정을 환희, 황홀경, 깨달은 신과의 합치등으로 표현하고 의지의 폐기와 함께 표상도 세계도 사라지는 무의 전망을 제시하는 주제를 보면한다. 그런데 그는 무를 각주에서 반합반합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대의 반합반합의 모든 인식의 저편, 즉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경지다. 그에게 생의 의지의 고정은 우파니샤드의 크고 깊은 자, 불교대의 열반, 신플라톤주의자의 저편과 같다. 의지의 구조는 또한 정적주의, 금욕주의, 시비주의와 같다. 이걸 다 동일시합니다. 쇼펜하우는. 초기 불교의 삼특사면에 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쇼펜하우의 불교는 무아 대신 열반에 초점을 둔다. 그는 불교의 열반을 자신의 힘행상태 틀에서 이해하는데 이는 반합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난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경험 너머에서는 모든 사물이 존재 자체는 시간, 공간과 무관함에 따라서 다소성도 없다. 어떠한 인식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불교는 이를 반합하려면 즉 모든 인식 너머의 저편이라고 나타낸다. 이 원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 자체에서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쇼펜하우는 모든 사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물의 존재 자체에서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오타났습니다. 썹니다. 존재 자체, 즉 물 자체가 인식의 한계, 즉 한계 개념이죠. 인식의 한계라는 인식론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로 적극적인 존재론적 의미로 해석될 예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필자는 앞서 칸트 쇼펜하우 격의 형계사는 두 세계로 투 월드즘이 아니라 이중적 관점의 세계관을 갖겠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현상과 물질체로 보는 관점의 변경이죠. 쇼펜하우는 물 자체 개념을 경험세계와 무관한 초월적 실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세계 내의 모든 존재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본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쇼펜하우가 말하는 물 자체 혹은 본질은 강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 플라톤적 개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사물의 존재 자체에서는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명제와 사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 않다는 명제와는 의미가 다르다. 후자에서 물 자체는 한계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전자에서는 경험적 인식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별종의 세계가 물 자체로서 존재되어 있다. 칸트 같으면 이러한 세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인식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 실천을 부여하려면 실천적 도덕적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거죠. 만약 경험적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실제하고 이러한 세계와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 부여하고 있다면 불교는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죠. 칸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초감각적 집단의 것이다. 이는 이원론적 전제에 기초한 사상이다. 감각적 자아와 본체적 자아, 그리고 이에 각각 대응하는 현상계와 본체계, 감각적 욕망의 포로인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된 본체적 자아만이 집단할 수 있는 본체적 세계가 있다는 사상이다. 나아가 그 전제는 가치론적 우열을 이어서 본체적 자아 및 본체적 세계가 곧 진선비를 대표한다고 선포된다. 서양에서는 영역 이원들이 고대 헬랍에서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사상을 통해 행사학적 세계를 받았으며 이하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파니샤드의 도마에도 영역 이원의 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177페이지 마지막 줄에부터 읽겠습니다. 쇼펜하우의 불교에는 염세주의와 경험적 인식 너머의 물자세라는 두 가지 틀에 입각한다. 그는 반야바라미를 주객 이분을 초월한 그래야 물자체와 관계하는 직관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반야바라미 규정은 통합론에 의해서 우파니샤드 이론으로 이해되게 된다. 즉 경험적 인식은 분별체를 담당하는 유한한 자를 지향할 때 드러나는 본체적 자가 시공론의 궁극적 실제를 직관함으로써 양자가 동일하다는 직관체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불교가 말하는 열반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를 정통파의 아비로 보는 라다크리슈나의 관점이 옳다는 결론이 되게 된다. 라다크리슈나도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통합론자들 중에 불교는 별로 특별한 내세울 게 없다. 본인의 그 인디언 필로소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아종으로 보는 거죠. 변성이 아니라. 예, 그리고 라다크리슈나의 관점이 옳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쇼펜하우는 통합논리 하에서 반야바라미를 경험적 인식 너머의 물 자체와 대응시킴으로써 불교의 열반이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지는 신비적 화물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통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상가는 불교에서의 초월성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다음으로 초월성에 대한 불교적 사회를 구설해보자. 초월적 사고는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특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간적 존재가 불가촉스럽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 때문이며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다음 생각을 불러온다. 즉 나를 증득하기 위해 이 세상을 초월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불러온다. 이러한 사고에 의해 이론론자들은 모든 세간적 행동을 구성하는 차별론을 일자로 불리는 것을 주장해왔다. 유신론자들은 육체적 지적으로 세상을 초월한 신속에서 세상을 해결책을 찾아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은 주객에 소멸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세간을 초월하지도 않는 열반이다. 네. 맺는 말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끝에 두 개 단락 있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쇼펜하우의 본질주의는 원죄에 의거한 염세주의에서 출발하여 원죄 폐기를 위한 엄혹한 금욕주의를 비춰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욕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쇼펜하우는 철학의 주제에서 영혼과 신을 몰아내고 고통의 현실과 동구의 의미를 말하는 점에서 불교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으나 그럼에도 그같이 한 강고한 본질주의는 불교의 반본질주의와 충돌하며 이러한 심층적 차이에 대한 그의 무시는 부분별하고 피상적인 통합론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단락에 있겠습니다. 이제 필자는 통합론을 비판하는 보험고의 변론을 아상가의 말로 갈고리하고자 한다. 이 책은 특히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초월적인 접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고자 하였다. 즉 반통합론자죠. 아트만과 브라만에 대한 힌두교적 사고를 거부하고 오해의 소멸로 가는 도덕적 길을 채택한 붓다는 초월성 없이도 종교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붓다 시대의 브라만교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고 붓다를 당시 허무주의자로 분류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도 여전하며 신, 창조,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것 없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고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초월적 해석의 모순성을 밝힘으로써 초기 불교 본연의 자연주의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여러 종교들의 외관성에 불사성에 바탕한 다양한 비교 종교를 해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론은 유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종교들 간의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접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비교 종교에서 가정한다면 이 책은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줄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주장은 잘 아시겠다시피 쇼펜하우어가 불교랑 근본적인 점에서 좀 다른 거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상고하는 좀 강조일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거야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쇼펜하우어가 불교랑 다른 거죠. 하여튼 너무 자꾸 공통점만 찾는 거에 대해서 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강성용 선생님, 서울대학교의 강성용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말씀드렸듯이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비교 연구는 대략 첫 번째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비교 근거가 있거나 혹은 두 번째, 비교를 통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때에 의미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 경우에는 후자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유럽의 불교 수행에 직접 개입했던 지식인이라는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이를 전제하지만 실제로 일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의 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쇼펜하우어가 접하고 사용했던 구체적인 자료들에 대한 문헌학적 추적이나 그 당시 사상사적 수용 맥락을 실제 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점이 거의 없다. 발표자는 이 면에서 쇼펜하우어 불교 수용이 사실은 왜곡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쇼펜하우어 왜곡된 예가 2019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왜곡이 생겨난 맥락과 그 왜곡이 새롭게 만들어낸 맥락이 역사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인데, 이 맥락에서 논의가 정확하게 초점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며 내용과는 무관한 잡다한 발표자 자신의 인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평가들이 나열되고 있다. 결국 쇼펜하우어 사상을 다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쇼펜하우어 불교 수용에 대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 그려낸 쇼펜하우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비판이 쇼펜하우어 자신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불교나 인도 전통 자체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담고 있지도 못하다. 이 맥락에서 이루어진 서술이 이를 맥락을 전제하여야 하는데, 이 면에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인다. 이런 맥락을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쇼펜하우어 자신이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인도 고전들이 새로 연구되고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쇼펜하우어 자신이 인도 사상에 대한 태도나 평가들을 고쳐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통일된 쇼펜하우어를 전제하고 다른 편에서 역사성을 무시한 불교를 그려낸 뒤에 이 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발표자가 이미 발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아주 실질적인 이유로 필자는 기초적인 자료조사 혹은 자료 파악의 미비를 언급하겠다. 인도 사상사와 연관된 쇼펜하우어 사상 혹은 유럽 철학사를 다루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를 살펴볼 것인가를 누군가 논평자에게 묻는다면 논평자는 우선 할파스의 인디아 앤 유럽 언급하겠다. 여기 스페링에 B가 빠져 있습니다. 할파스. 어떤 분야이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하는 기초 자료들과 연구 성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연구자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논평자는 수많은 연관된 참고자를 새로 언급하거나 소개하지 않겠다. 할파스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나 이 책의 100쪽 이하에서 쇼펜하우어와 인도 전통 관계를 다룬 독일 사상가들과의 큰 연계 속에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할파스는 쇼펜하우어가 나중에야 불교에 대한 자료들을 접했고 어떤 자료를 접했으며 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미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발표문은 어떤 가치를 가진 글이 될 수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에게 의미 있는 글이라는 사실 이상의 정당성을 주장할 대목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그 내용에서 왜곡된 정보 전달이 없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다. 사상은 혼자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상사는 혼자서 생각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 활동 당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인도 사상에 대한 인상을 지배한 것은 사실 듀페롱이 시리 아빠라는 우파니샤드의 페르시아 번역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우프네 가시라는 책이었습니다. 인도와 그 선사기에 해당하는 시대를 구성한 이 출판물은 이미 12개의 주요 우파니샤드뿐만 아니라 50개의 우파니샤드 내용을 담은 선집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고 우파니샤드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성과 차별성이 제거된 텍스트였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번역자가 타이틀 페이지에 제시한 문구가 의미심장합니다. 신을 이해하는 자 신이 된다는 분명 유럽 지식인의 주관적인 입장이었지만 이후 유럽 지성계의 인도 사상사 수용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인도 철학의 원전 자료들이 새롭게 연구되고 논의되는 빠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각주 보시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한가운데 쇼펜하우어가 살고 있었다. 결국 발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표자는 일과 이의 측면을 결합하는 일을 피할 수 없고 그 일에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미에 가서는 거벌하거나 설교 혹은 선거 유세에 등장할 수 있을 구호와 감정의 토로가 뒤섞이는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학문적 글쓰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글로 흘러들어가는 전개가 과격한 단순화와 섣부른 일반화에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190페이지 보시면 각조 5번에 제가 표현들마다 코멘트를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쇼펜하우어는 정서적인 패시미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형이상학을 하는 철학자였고요. 그 사람의 틀 안에서 발표자가 지금 불교를 이해하는 것과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이해하는 게 이름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쇼펜하우어의 불교 이해 자체가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191페이지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발표자가 불교라고 지칭하는 세계관은 여러 불교들 중에서 빨리 아비달마에서 정리한 바의 불교라고 보인다. 하지만 종종 많은 서술에서 붓다 자신의 생각이 발표자가 말하는 불교의 양 서술을 섞고 있다. 그리고 빨리 아비달마를 발표자가 이해하는 것은 주로 칼루파나의 서술을 따르고 있다고 보이는데 인도 고전학 전공자라면 택할 수 있는 최악은 아닐지라도 차악에 해당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불교를 그리고 있다. 이 사람은 스리랑카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아비달마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스크릿은 문법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썼던 그 중론 번역 책에 대해서 린트너가 서평을 쓰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몇 개나 있는지 세기 시작하다 100개가 넘어가고 나서 나는 포기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책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굉장히 큰 이유는 한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학에 유학을 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자는 지금 현재 인도 철학이나 불교 철학 전공자가 아니고요. 자료의 맥락과 퀄리티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칼루파나는 결론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불교, 과학의 불교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붓다가 프래그마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욕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맥락 안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도 고전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얽혀 있어서 제가 넘어가겠고요. 아마 핵심적으로 이제 발표자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192하고 193 사이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발표하시는 와중에도 176페이지 중간하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맨 위에서 발표자가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형이상학자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덴탈 필로소피를 했단 말이에요. 칸트의 딩한지히를 필레하고 포슈플레모로 바꾸면서 형이상학을 한 사람이지 정서적인 무슨 우울증 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맥락에 가서 서술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그 맥락에서 불교를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발표문에서는 그 트랜스젠덴탈이라는 맥락 안에서 소화된 불교가 언급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선 것, 종교적인 의미에서 초월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덴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바로서의 어떤 것들을 다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왜 불교에 그만큼 친화적으로 느꼈을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내 발표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 오니니 그 12처 18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바로 트랜스젠덴탈 필로소피적인 요소를 보여주면서 고행주의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연결점을 언급을 해 주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대목에서 어떤 거냐면 중간에 그 193페이지 본문 마지막 두 번째 줄인데 동질성과 특수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트랜스젠덴탈 필로소피 안에서 주어지는 인간 인식의 형식인데 이것을 마치 불교와 쇼펜하우어 철학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용어처럼 섞고 있을 때는 저한테는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독자가 궁금해할 대목은 빠져 있는데 다른 맥락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병자가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한 2회 정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혹시 얘기할 것이 있다면 다음 질문 자꾸는 인사드리기에 본질을 주장하고 가는 사실에 대해서 본질 비판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두 번째 정원의 선생님 발표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평자인 성균관대학교의 정원의 선생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시간 정도를 할게요. 193조의 첫째 주에 제도적 사용하는 이제 번역어를 말해주세요. 제가 또 트랜스젠덴탈 개념 트랜스젠덴트 개념이 오는데요. 정확하게 사용되는 바가 추진되어 트랜스젠덴탈은 초월적 이렇게 번역하고요. 트랜스젠덴트는 초재적 넘어 존재하는 것으로 초재적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은 이전의 용어는 상황철학이라고 칸트 계열의 철학을 부르죠. 번역 없이 외국어 자꾸 쓰는 답답해서 제가 소개를 하죠. 윤돈주 박사님께도 말씀드리는 건 참 이 논평하는 게 악연을 만드는 일이 참 못할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글 쓰는 이는 자기 시선으로 글을 쓰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다를 수도 있다. 그 다른 시선을 논평자로서 소개해 주는 그런 분이니까요. 나쁜 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발표자께서 하나 강조한 것은 돌과 딜라이 람마의 대화 중에서 돌이 딜라이마가 자꾸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 그러니까 딜라이마가 다른 점 없이 그러니까 다른 게 있죠 라고 다른 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그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면 그게 우리 발표자와 저의 견해의 차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같은가요? 첫 번째 질문. 다르죠. 예, 합격은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 불교와 기독교는 정말 다른가요? 정말 다르죠. 했더니 같은 점도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해요. 누가? 쇼펜하우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요, 같은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본질적입니다. 이게 지금 취하신 입장이에요. 이 세 번째 입장. 네 번째 입장은 글쎄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네 번째 입장입니다. 돌과 딜라이 라마의 대화 속에서 돌은 몇 번째 입장을 취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딜라이 라마도 여기 쓰여진 걸 보면 마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차이점을 추구한 것 같지만 그럴까요?
불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가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선생님의 입장이 윤동주 박사님의 입장이고, 저는 어쩌면 빌라라마가 차마 도울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말하지 못한 그 입장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빌라라마를 조롱하는 차. 합수하고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현재는 논평의 과제로 주어진 논제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논자의 논제 여러 대목에서 정말 그런 것일까라는 논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이 논문이 불교의 순혈성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타종교의 혼혈성을 비판적으로 강조하려는 글이기에 열정적 불교도들은 읽으면서 미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진지한 타종교도들은 한숨을 쉴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본질적 차이라는 것이 우연적 차이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요? 논제의 주장에 의하면 불교는 본질의 부정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본질의 부재를 주장합니다. 본질 부정론과 쇼펜하우와 같은 본질 부재론, 불교와 같은 이 두 가지 입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부재함으로 쇼펜하우와 같이 본질을 부정하는 일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개별적인 자아를 지향하고 진화 혹은 본체적 자아를 추구하는 자산이 아니다. 논자는 이 표현에 의해 쇼펜하우는 그리고 타종교는 자아의 부정, 지향을 촉구할 뿐 자아의 부재를 주장하지는 않고 오히려 진화로서의 본체적 자아, 브라만테라는 순수의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이 부재하는 것이라면 왜 논자는 타 종교에는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본질을 부정하려고 애쓰는가? 시선을 돌려 말한다면 불교에 있는 무수한 종파, 예컨대 법자인 5교 10종론에서 말하는 5격포와 10종파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5교 종파는 서로 본질적 차이, 자성적 차이를 갖고 있지 않는가? 혹시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우연적 차이, 연기적 차이만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 이 우연적 차이들은 서로 회통될 수 있는 것인가, 회통될 수 없는 것인가? 회통될 수 있다고 하면 왜 시선을 넓혀서 불가의 무아론과 쇼펜하우 및 타종의 무아론에는 전혀 회통될 수 없고 접점이 없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둘째, 염세주의라는 것이 고성주의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쇼펜하우는 일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체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발젠에 따르면 무상성은 불교와 쇼펜하우와 철학의 공약수로 인정되지만 삶에 대한 순전한 혐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념들에 따르면 쇼펜하우의 무상성 과학이 삶에 대한 혐오는 불교의 고성주의 무상, 곧 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논자도 역시 이처럼 쇼펜하우 철학은 의지의 부정이라는 기결에서는 불교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만 양면은 공의, 고통의 현실에 대한 예민한 감성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논자는 이어서 불교가 형상학적 감론을 실론으로서 해결하고 무신론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쇼펜하우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또 실제로 그의 저작들에서 예리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쇼펜하우의 염세주의와 불교의 고성대를 결정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논자는 한편으로 쇼펜하우가 고성대를 알아서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의지의 형이상학이라는 기론을 거부하지 않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혹은 유신론이 고성대의 원인임을 규명하는 희론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처럼 고성대를 깊이 알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어떤 일을, 그가 어떤 것을 단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과잉 비판이자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과잉 해석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지 본질의 부정이 무아 본질의 인정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먼저는 쇼펜하우 철학에서 본질은 부정, 기각 대상이지만 우파니샤드에서 본질은 합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쇼펜하우 역시 영원 개념을 파괴했으나 인간 현존체가 내재한 생의 의지를 그의 본질로
규정함으로써 의지 형상을 주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 본질을 부정하기 위해 의지의 형상을 주창하는 것이 의지 긍정론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무아의 주창도 무아라는 본질의 주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아 본질의 주창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단절한 이 사구절 백비에 몸비치는 삼경, 항상적 진리가 있다는 견해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지 부정, 쇼펜하우에 있어서 고행과 죽음, 이 의지 부정인데요. 이것에 의한 열반이 유무양변의 부정, 중도수연에 의한 열반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겹치는 점 없을까요? 논자는 쇼펜하우가 반야바라밀 개념을 통해 열반 개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쇼펜하우는 반야바라밀을 경험적인 진문의 물자체와 대응집중으로서 불교 열반이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살아있는 신비적 통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견은 통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논자는 이것이 세간 초월이라는 방법에 의한 열반이지만 불교 열반은 세간 초월적 열반이 아니라는 점을 현대 불교학자 아상가 세친이나 모차이 아니고 현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유신론자들은 육체적 지적으로 세상을 초월한 신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왔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은 주객이 소멸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세간을 초월할 수 없는 열반이다. 그런데 아상가가 말한 세간 초월적 신연관적 해결책은 무신론자인 쇼펜하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아상가의 주객이 소멸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세간을 초월했다는 열반이라는 표현은 열반의 의미를 협소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유여의 열반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상천국의 실현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닐 것이고 누구도 다른 조교도도 거부하지 않는 열반일 것이다. 반면에 쇼펜하우가 강조한 열반이 고행의 열반만이 아니라 무유의 열반, 죽음이라면 이런 열반이 유유의 열반과 차이가 있다는 아상가의 지적은 그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입니다. 본질과 본질주의 제2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을 말하는 것과 본질주의, 본질을 중시하고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듯합니다. 이런 동일시는 낙인 찍기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인정을 본질주의 인정으로 보는 것은 고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자성이 사물의 자성, 사물의 자성이 있습니다. 무자성이 자성입니다. 역설적이죠. 이 언어의 메타적 사용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성과 무자성이 있는데 그 둘 다를 상위 개념은 자성, 통합하는 것이죠. 유와 무가 있는데 상위 개념 존재로 통합해서 사용해서는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습니다. 무자성이 사물의 자성이라는 것은 무본질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허무성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질이 없다는 말이지 허무성 밖에 사물의 본질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은 사물의 궁극적 특성을 그 특성이 유자성이든 무자성이든 지칭하는 말일 뿐이지 본질주의를 함축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는 순혈주의와 혼혈주의입니다. 이들은 불교 순혈주의, 천상천하 불교 독존을 전제하고서 불교의 본질은 다른 종교들의 본질과 다르게 불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같은 점, 접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쇼펜하우의 동질성과 특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기독교 우파니샤드는 동질성의 법칙을 묵혀야 하며 불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나 우파니샤드 교도들이 동질성과 특성의 원리를 듣는다면 그들도 역시 기독교와 우파니샤드는 동질성을 갖지 않고 각기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더욱 좁게 말한다면 포함적인 법장 역시 삼승 불교는 동질성의 법칙을 묵혀하되 원교는 그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다뤄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상견과 단견입니다.
이들은 불교와 타종교들 사이의 본질적 차이, 자성적 차이가 있다는 상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의 본질, 예컨대 성격상과 열반은 다른 종교들의 본질, 예컨대 의지, 부정과 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양장이 상이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전제로 삼아 사상의 본질적 차이를 은폐하는 작업은 경계의 사유를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이로써 타종교를 자신이 속한 종교대로 통합하려는 제국주의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반제국주의적 주장을 선포합니다. 감동적이고 불교에 대한 애교심을 막 고취시키죠. 19세기 초에 그랬나요? 19세기 중반에 그 서양 오리엔탈리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반제국적 운동, 반제국적 글쓰기가 불교에 팽배했죠. 근데 아직도 같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계에. 이렇게 하지만 거꾸로 보면요, 본질적 차이를 주창하는 작업은 자기 종교 우월주의 내지 자기 문화 복수주의, 영어 표현은 컬처럴 쇼비니즘을 선포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미는 불교와 타종교들 사이에 접점이 없다는 아상가의 단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포괄적인 접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는 단견과 상견을 경계하면서 사고 긍정과 사고 부정을 모두 포괄하는 충돌을 말해오지 않았는가요? 접점, 같은 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해보자는 사람에게 나의 우월성, 나의 다른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화라면 무익하다고 대표하는 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도 쇼펜하우를 위해서도 불교를 위해서도 기독교를 위해서도 그리 바람직해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덕이 문덕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쪽에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발표자 대답해 주시죠. 예. 조의안에 이 논문을 써서 쇼비니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분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신출대교 박사고 경쟁하신 학자님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러나 저도 사상가니까 계속 다 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선생님들은 제 논문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째 방송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트랜스젠더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193페이지 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해야 할 트랜스젠더탈 개념과 트랜스젠더 개념, 이 제대로 구분되고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의혹을 표명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적시를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은 독일 비판 철학의 계보 칸트 쇼펜하우어 연구 물자체 개념의 생철학적 전환에 따른 이성의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논문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김석수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심 교수님은 문성학 교수님이셨습니다. 두 분, 칸트한테 교부이신 두 분 선생님 밑에서 칸트 원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연구를 한 칸트 연구자입니다. 트랜스젠덴탈과 트랜스젠덴트 개념을 제가 모른다라고 지금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이죠.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논평문에 트랜스젠덴트는 반대로 이마넨트다라고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초제, 내세,
칸트 철학 순수 스펙터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칸트 철학, 칸트 연구자한테 칸트 철학의 기침이 가르쳐 주시니까 트랜스센덴탈에 대비되는 개념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중에 대답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트랜스센덴탈은 앞에서 이중적 관점을 할 때 선언철학이라는 용어, 선언적이라는 말을 썼고요. 여기서 트랜스센덴탈을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센덴탈은 우리가 칸트 철학에서 초재적이라고 번역하고 이만했던 내재적이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지금 제 논문에서는 일관되게 초월적이라는 수로 지금 지칭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랬냐면은 아상가도 지금 초월이라는 용어를 초재적이, 칸트 철학적 의미에서는 초재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파니샤드 사상부터 정적주의, 신비주의, 각종 영육 이원론의 지금 양상이라고 보이는 이런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의지, 부정의 사상들을 전부 통합한 이런 사상들이 실제로 보면 신플라톤주의부터 해서 플라톤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영육 이원론의 양상인데 이것은 벌써 원체적 자로 이상하고 초월한다. 그래서 이거는 칸트적으로 말하면 두세계로의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라고 말하는 칸트 용어로 말하면 초재적인 거죠. 초재적. 그래서 그런 그 초재적이라는 의미로 저는 일관되게 초월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지금 문화권을 영육이원론 문화권을 다 포괄해서 제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초재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초월적이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근데 쇼펜하우어 철학은 이중적 관점, 두세계론이 아닙니다. 이중적 관점이고, 이게 선언적 관념론이라고 그러는데, 칸트 철학의 기본, 이 트랜스센덴탈 기본 골격을 그대로 갖고 가죠, 쇼펜하우어는. 예, 선언적이라는 것은, 트랜스센덴탈이라는 것은 경험의 가능 근거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트랜스센덴탈은 칸트는 예제적인 개념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중세 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트랜스센덴탈이야, 신의 초월자로서의 신의 초월적 속성, 진성, 엔스, 레스, 운운, 외운, 이런 개념들, 6가지가 있습니다. 알리티드까지. 이게 전부 신이라는 최고 존재의 초월적 본질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트랜스센덴탈이라는 개념이 이제 트랜스센덴탈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 초월자를, 절대적 초월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거라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칸트는 의도적으로 트랜스센덴탈, 경험 가능성을 특징 기호는 이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뒤집는 거죠.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센덴트의 의미로서 이 중세 철학에서 이 초월 개념을 이 칸트는 의식 내로 들어온 겁니다. 경험 세계 바깥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고 경험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주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안으로 넘어온다는 의미에서 트랜스센덴탈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서울대 백종윤 교수님은 초월적이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고 해서 트랜스센덴탈을 초월적이라고 번역하자 했는데 이게 칸트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초월적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트랜스센덴트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트랜스센덴탈을 초월적이라고 번역하면은 많은 혼란을 현실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제 석사, 박사 논문에서 일관되게 트랜스센덴탈을 선언적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제 지도 교수는 김석수 교수는 선강함적이라고 해야 된다. 예, 사실 그 말씀 맞는데요. 저는 일단 선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오리가 선언적으로 번역되고 있고, 트랜스센덴탈도 선언적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개 다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념, 이중적 관점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칸트 철학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순수 이승 비판 앞에 포화되고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게 이게 코페르니쿠스 전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세계론이 아닙니다. 플라톤적 두세계론이 아니고 플라톤적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 가능한 영역, 그건 포상, 현상 세계죠. 그러나 그 인식 가능하지 않은 영역은 칸트가 물 자체라고 유명한 것이지, 그 물 자체가 별종의 초월적 세계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뒤에 후반에 쇼펜하우어가
인식론에서는 철저하게 이중적 관점, 부산적 관점을 틀을 지킨단 말입니다. 비판 철학에서. 그런데 윤리학에 가서는 통합론을 펼치면서 영육 이원은 신비주의 정적주의 우파니샤드 이런 것도 사상하고 같이 그냥 묶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불교 사상도 그런 두세계를 전제해놓고 초월적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열반이계로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쇼펜하우어가 그 실마리를 제시했고 그것을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칸트 철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혼선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제 논의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고전에 대한 자료 보죠. 할프파스 저작은 저도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할프파스의 인디아 유럽이라는 책은 굉장히 주요 저작 중에 하나고요. 6장인가 7장인가에 쉘링 앤 쇼펜하우어라는 그 장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앞에서 지금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일부러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때 좀 쫓겨가지고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이나 저작들을 다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프파스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논문들에서 인용된 구조는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할프파스의 저작은 제가 지금 아마존에 주문해놨고요. 보면 다시 이걸 참고가 할 겁니다. 그러나 자,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논문도 많이 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과는 의식을 가진 논문을 제가 발견하는 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쇼펜하우어와 불교를 지금 비교해서 나온 생산된 논문이 제가 알기로는 두 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김진 교수님이고요.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서울대 박정국 교수님입니다. 박정국 교수님은 근데 불교하고 원효를 비교해서 쓰신 논문이에요. 그리고 김진 교수님도 초기 불교를 쇼펜하우어를 비교했는데 동질성이 입각해서 유사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차이점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그 차이점, 심층적 차원에서 본질적 차원, 양사상의 심층 구조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신이 있다라고 칸트적으로 말하면 트랜스젠덴트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그런 일체의 신을 부정하는 불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거를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윤리론에서. 자, 아까 특수성의 법칙과 동질성의 법칙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수성의 법칙과 동질성의 법칙은 충분 지금 제가 지금 쇼펜하우어의 제작 위블이 피어 파크 후르스 데스 나치스품 충분 가능한 부분들 이 충분 근거의 네 개의 뿌리에 관해서는 쇼펜하우어 저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사 논문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박사 논문으로 이걸 제출하고 한 30년 후에 증보판을 내놓습니다. 이건 이제 증보판인데요. 여기 1장에 이 메토드라는 이제 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쇼펜하우어가 동질성의 법칙과 특수성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Eine Regel zur Methode eines Philosophierens, ja eines Wissens überhaupt 해서 일단 Philosophierens 철학관의 방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은 Hauptgrundsatz in aller Erkenntnis 인식에서 이제 기존에 지금 월프 라이프니스 계통으로부터 나왔던 이 추구 근거율이 칸트도 이걸 비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라이프니스 월프 계통의 충분 근거율론이 특수화의 법칙을 너무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이걸 좀 적용해서 일신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쓴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장에 보면 결국에는 여기도 원문에 보면 디그리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특수화의 법칙, 동질성의 법칙은 물론 충분 근거에 관한 담론입니다. 그래서 충분 근거를 인식론에 관한 담론을 왜 윤리학적 담론에다가 전역해서 쓰느냐 좀 이런 비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좀 피상적인 거고요. 만들다 보면 결국은 제가 지금 박사 논문에 지금 뒷편에 충분
공교를 제가 도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나중에 보시면 쇼펜하우의 충분 공교의 생성의 공교, 인식의 공교, 존재의 공교, 행위의 공교인데 인식의 공교를 바로 개념을 다루는 겁니다. 추상적 특성 개념을 다루는 건데 다시 말해서 동질성의 법칙, 특수의 법칙은 개념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느냐,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상향으로 할 것이냐, 하향으로 가지칠 것이냐, 상향으로 통합할 것이냐, 하향으로 가지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쇼펜하우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쇼펜하우는 이겁니다. 지금 제 주장은 종교는 무신론 종교, 유신론 종교가 나와야 되는데 쇼펜하우는 연쇄적 종교, 낙관적 종교로 개념을 구분한 다음에 무신론 전통이든 유신론 전통이든 이게 연쇄적인 종교면 이걸 통합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신론 종교든 유신론 종교든 연쇄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건 그냥 연쇄적 종교로 통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분류법이 쇼펜하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약이 6시까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발표자분께 죄송한데 시간이 이게 여기 계약이 6시까지 되어 있어서 비워줘야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